야곱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미국의 그 전 상원 의원이고 우주인이었던 존 글렌이라는 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그 우주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달력에 맞추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다,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경험은 신앙을 강화시켰습니다. 지구에서 보는 지구와 지구 밖에서 보는 지구는 다릅니다. 우주에 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살면서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지, 아니면은 진짜 덜에 핀 백합화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도 생각이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넓어지고 그래서 이 현실만 보고 육의 눈을 가지고 살지 말고 멀리서 삼자가 돼가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또 현실만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망원경을 통해서 수백만 마일 저 밖에 있는 많은 우주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다 봅니다. 우리 눈을 가지고.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우주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심령의 눈, 영의 눈을 가지 마. 망원경으로 수백만 마일 밖에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다면은 기도를 하마, 골방에서. 그보다 더 넓은 것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영의 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께 대하여 5절에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 우리 귀로 듣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간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 말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는 내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믿음은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배워가지고 리브가의 하나님을 믿었죠. 자, 형에게 그 장자 축복 기도를 대신 속이고 받는 바람에 도망을 갑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봤어요. 자, 멀리 가서 첫날 밤을 자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집 처음 나와봤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비로소 자기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귀로 들으면서 어떤 다른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을 듣다가 보다가 이제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직접 보는 겁니다. 이게 자람이죠. 그죠?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욕기입니다. 그게 욕기. 자, 우리가 세상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모든 부모님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엄청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하는 부모님이 아니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명을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점점점 내 세상이 세계관이 깨집니다. 이제 결혼을 해가 가정을 이루고 나면은 이 사회 속에, 조직 속에, 제도 속에 나를 보면 점점 얼마나 내가 작아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기가 죽고 겸손해지며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서 세계가 바뀝니다. 내 중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제 철저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다가 돈만 보고 살다가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영혼을 볼 줄 압니다. 자, 이게 성장인데 이런 성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장이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됩니다. 내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누가 교육을 시키고 만들어 가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욕기인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철저한 시나리오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만들어 갑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려고. 그게 욥기의 전부 기록입니다. 그래서 욥기 오늘 제가 본문은 42장 마지막 장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들은 이 말씀 속에 욥기 전부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욥이라는 한 인생은 엄청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제 내 하나님을 만나요. 자,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간접적인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다가 가지 말고 여러분의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보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듣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자,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가 지혜로운 자는 이 과정을 겪기 전에 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보면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여 보십시오.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시험 들었다고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니까. 귀로 듣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느 사건에 보면 사건에 매몰됩니다.
자, 요셉은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형들이 팔았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만 했습니다.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요셉은 신앙의 중심이 코람데오,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거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보고 살았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서 평생을 살면서 안 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죄 안 짓습니다. 유혹이 안 넘어갈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보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부모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보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욥기 1장부터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다 그럽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동방의 부자였어요. 근데 제일 먼저 재산 다 날라갑니다. 자, 욥이 그 모든 인생에 이루었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재산 다 잃는데 우리 가치 평가 중에 제일 사실은 낮은 것이 재산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그냥 물질부터 잃는데 이 물질을 도둑대가 와가지고 이 많은 재산 다 훔쳐갑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들 7에 딸 3이었는데 맏아들 생일잔치에 자기 형제들 다 모여가, 요 부분만 나중에 가기로 했는데 모여가 잔치하는 중에 태풍 불어가 집이 무너지면 다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을. 그러면서 욥이 뭐를 하나 깨닫기 시작하느냐면은 내 노력, 내 수고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이게 불만 알아가는구나, 이게 모든 게. 재물,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 벌었는데, 내 가정을 이룬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 뭐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불만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게 욥기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호주 산불 참 인류의 재앙입니다. 지금 그 연기가 지구 거의 반바퀴를 지금 돌았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이산화탄소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지금 배출을 하니까 인류의 재앙입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다 그러는데,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산불이 하나 나니까 불 하나를 못 꺼내는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불이 났는 게. 자, 그런데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비가 왔다 그래요. 호주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 쏟아진 지역은 그저 다 꺼졌습니다. 완전히 다 진화됩니다. 제가 그걸 이래 보면서 참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더니만은, 옛날에 아마존 밀림에 불이 났었거든요. 세계 흡파라고 하는 산소를 60-70% 만들어낸다 그러는, 미국이고 온 세계가 얼마나 불을 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껐습니다. 3달 이상을 불이 났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을 태워 들어가는데 손을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소방 헬기 해가지고 물 뿌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실 엄청난 양이거든요. 근데 그 넓은 산에 뿌리는 거, 어디 물조르기에 물 톡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를 불을 제대로 끄겠어요? 그 이상을 못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오래도 안 왔습니다. 그 밀림에 비가 한 서너 시간 왔었어요. 완전히 다 껐습니다. 제가 그런 걸 이래 볼 때마다, 참 무엇을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느냐. 비만 하고 쑥 지나가면 다 진화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더 물이 더 높이 차였다 그럽니다. 6.18m 더 높았다. 세계가 다 물이 다 잠겼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육지라면 하는 노래 있죠? 육지가 바다 되는 거 한번 봤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 경계선을 하나님이 끊어놓고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다가 육지가 되도록, 육지가 바다가 되도록 바닷물이 넘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쓰나미라 그래서 우리한테 구경 한번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불이 한 번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 나는 거 노아 홍수에 비하면 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 겁니다. 온 세계가 매달리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 경계선만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나면 바다가 그냥 육지고 바다가 없으면 다 똑같아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이 삶도 똑같고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불만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손만 한번 쓱 흔들면 다 해결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늘 구하고 살죠. 자, 오늘 욥을 보니까 재물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자기 건강을 칩니다. 종기가 몸무게 나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종기가. 거기다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질그릇, 이 그릇 조각으로 끌고 살았다 그럽니다. 아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니까 자식 다 죽었죠. 남편이 보니까 피를 흘리며 몸을 끌고 앉아있고 재산 다 날라가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참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내가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집 나갔어요.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이 인생이. 자, 지금 이런 과정, 순환사, 고난사가 쫙 기록되어 나옵니다, 욥기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믿음이 돼요. 자, 그리고 나니까 4장부터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3명의 친구가, 친한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위로하고 건면한다고 하는 말이 전부 하나같이 똑같이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있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한 집이 무너져도 이렇게 한순간에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벌을 안 준 거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제 신학 때 그 교수 한 분이 나이가 그때 37, 8될 분인데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분인데, 그래가 교수도 하면 목사님이죠. 그 목사가 돼가지고 교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주석 번역에 많은 일을 하고 하는 똑똑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래 자기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서울대 2학년 다닐 때, 형이 서울대 상대 4학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홀어머니하고 아버지 일찍 돌아서고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 가르쳐감이 아르바이트 해감이 억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형이 4학년 때 정신이 이상해 왔다 그래요. 정신병원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일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뺑소니 차한테 치여가지고 보상 하나 못 받고 그날부터 집에 눕게 됐어요. 병원도 뭐 돈이 없어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얼마나 힘들 때인데 그날 학교를 갔다 집으로 오는데 구역 모임이, 그래 이제 구역 식구들이 신방을 온 겁니다, 어머니한테. 예배를 드리고 가고 자기는 집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 집 아들인지 몰랐겠죠.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서 저 집에 집사님 한만해도 무슨 주진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자식도 뭐 정신이 이상이 되고 그 똑똑하던 애가 자기는 또 차에 치여도 왜 또 뺑소니 저 벌 받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지나가는데 그 앞에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서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 집이? 그때 너무 인생에 제일 힘든 때였다 그럽니다, 그때가. 근데 이분이 이겨낸 거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뭐 대학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 하는데, 그때 회상을 하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던지지만은 그거를 만약에 듣게 되는 그 집 자식이든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가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돼야 되느냐면은 예수를 전하는 친구가 되면은 복을 받는 친구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런 친구 많은 게 제사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면 친구 많아야 덜 외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오늘 여기 말씀에처럼 믿음의 해를 당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걸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딱 한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결정한 게 친구 끊는 거였어요. 이거 매듭지고 가야 되니까. 신학을 해도 친구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당시에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막 친구는 무조건 끊어야 된다 이랬어요. 저 친구 참 좋아했거든요. 많았고. 그리고 진짜 친하고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매듭이 안 되면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매듭입니다. 매듭. 제가 늘 이야기했죠. 대나무가 왜 강한 줄 압니까? 매듭이 있어서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감이나 열대지방의 대나무들은 매듭이 그 간격이 큽니다. 1m씩 1m 20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빨리 자랍니다. 저 열대지방 대나무들은. 우리나라 대나무는 한 30cm마다 매듭이 있어요. 그지? 그 대신에 차이가 뭐냐? 태풍이 오더니 바람이 불면 열대지방 대나무는 다 꺾입니다. 매듭이 기니까 간격이. 우리나라 대나무들은 매듭이 한 30cm마다 있으니까 안 꺾입니다. 그지? 바람 불어도. 여러분 세상 바람에 왜 우리 믿음이 꺾이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매듭을 제대로 못 잡아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끈을 끊어야 됩니다. 매듭을 탁탁탁탁 쥐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 바람이 안 꺾입니다. 그 믿음은. 매듭을 못 쥐고 살잖아요. 늘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괌의 대나무처럼 믿음은 빨리 자라는 것 같은데 조금만 쉬우면 툭툭툭툭 다 넘어집니다. 매듭을 못 쥐어나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친구, 그지? 영의 친구는 형제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 아무리 좋아도 오히려 많을수록 친구 많으면 제일 먼저 읽는 게 믿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끊는다고 다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신학을 하면 꼭 친구 다 끊고 가야 되는가? 끊어야지 어떡합니까? 가는 길이 다른데 그 친구들은 부산으로 가면 난 서울로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갑니다. 벌써 대화가 안 되고 가치관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럽니다. 아쉬워가지고 나는 니를 보니까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네 인생 망치는 것 같다. 내가 보니까 네 지금 결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복 받으려고 가는데 망치기는. 이제는 내가 진짜 복을 한번 체험해 볼 기다. 그러고 끊었죠. 자, 친구 문제. 그런데 이것까지도 욥은 4장부터 37장까지 친구하고 막 고통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욥이 정말로 힘들게 나가는 고난이 하나 나옵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하니까 영적 고난입니다. 영적 고난. 자,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사업이 힘들다, 가정이 힘들다, 우해도 교회 생활에 평안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이겨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면은 은혜 못 받으면 세상 평안한 게 다 없어져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안정돼야 되고 평안해야 되지 세상 평안하고 안 편해집니다. 심령이.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의 때가 옵니다. 영적 고난을 겪어요.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믿음의 기본은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고통을 심하게 겪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보는 하나님까지는 못 만나봤거든요. 그동안. 듣는 하나님을 보면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3장 23절 24절에 욥이 영적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슨 죄를 이래 많이 짓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원망하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데 귀로 듣는 하나님과 내가 눈으로 받는 하나님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켜냅니다. 세상에 살아도. 그런데 귀로 듣는 간접적인 하나님을 만났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가 교육받은 거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어느 한계점에 부딪히면 못 이겨냅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욥이.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을 갑니다. 욥이 지금. 그런데 욥기 23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영적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제 보는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군요.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과 순환 가운데서 이제 그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겪는 이 고통, 이런 순환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가지고 순금 같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주어지는 거군요.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보게 돼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하나님이 되고 나마 실패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한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오는 실패인 줄로 압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올라가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실패인 것이 뭡니까? 그거 분명히 우리 믿음의 말씀대로 일하면은 복이 될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때리시려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모조가 달리잖아요. 사실은 부모 되고 나마. 우리에게 복입니다.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을 하는 바람에 혼자 표류되어 있다가 무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남았어요. 자, 무인도로 가니까 비가 오고 뭐 바람도 불고 이걸 막아야 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해봤지만은 그래서 가지도 걷고 나무도 해가지고 억지로 움막을 조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거기 가니까 그래도 좀 안락합니다. 이제 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원시적인 방법을 억지로 해가 불을 만들었습니다. 자, 불을 피우고 나니까 이 불이 바람 불어하면 없어지니까 이 불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움막 안에다가 이쪽 귀퉁이에다가 불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불도 생기고 움막도 생기고 그런 대로 이제 좀 살만하구나 생각하고 이제 밖에 잠깐 나온 사이에 이 불이 가다 넘어지면서 움막 폭태워 버렸어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이래 없나? 지금 움막 하나 짓는데 그 고생해가 내가 만들고 불을 억지로 피워놨더니만은 왜 고생이 나는 이렇게 따라다니느냐? 근데 저쪽에서 북 하는데 보니까 배가 한 척 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당신이 지금 방금 연기 피워가지고 구조신호 보낸 거 아닙니까? 구조신호였다는 거예요. 불났다고 원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복받는 일이 생길 겁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게. 앞으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하나님 보는 믿음이 이제 된 겁니다. 제 위에 형님이, 바로 위에 형님이 저보다 키가 한참 큽니다. 한 180 정도 되고
몸이 굉장히 이래 운동도 좋아하고 몸이 좋았어요. 저는 빼빼하여 그랬죠. 그 형이 그 당시에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되는 걸 보고 고등학교 때 공부는 하기 싫은데 자기는 운동을 잘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챔피언이 될 거다. 내가 하기 싫은 공부 때려치우고 챔피언 되면 돈도 벌고 끝나. 그때 나는 이래 보면 형은 챔피언 될 것 같아.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날로 부모님 모르게 학교를 갔더니 복싱 도장에 등록을 했어요. 복싱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자기 혼자 복싱하면 되는데 스파링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복싱 글러브를 2개 사가 저한테 끼워 놔놓고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빼짝 마른 나를 세워놔놓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챔피언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매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 챔피언 되면 니도 끝나. 내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니 같이 갈 거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 요래 있으래. 마음껏 때립니다. 고생을 내가 하면서 나도 가만 생각하니까 형이 챔피언 되면 내 인생 끝나는구나. 밥 먹고 사는 걱정하겠구나 싶어서. 홍수환 선수가 그렇게 잘 되니까 형이 챔피언 되기 위해서 고생을 하며 두드려 맞았습니다. 제가 8개월을. 그런데 우리 형은 분명히 챔피언 될 줄 알았어요. 그 주먹이 얼마나 세든지 맞을 때마다 막 기절을 합니다. 10번씩 쓰러지고 그러면서 견디습니다. 같이. 그래가지고는 마침내 학생 복싱 대회를 했어요. 조합운동장에서. 그래 토요일날 한다고 내보고 오라 그러더라고. 이야, 기대를 했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챔피언 될 형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처음부터가 뭐 학생 대회니까.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8개월을 그렇게 나를 두들겨 패면서 연습을 해가. 시작을 해가지고 저 그런 게임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서로 땅 시작을 하고 땡 하고 5초 만에 한 방도 못 때리고 한 방 딱 맞고 딱 넘어졌어요. 보고 있는데 아닌가? 끝나버렸어요. 야, 이거 얼마나 너무합니까? 8개월을 추락고 나를 두들겨 패만 연습을 해가 챔피언 된다 해놔놓고. 누구는 뭐하고 하는데. 이야, 참. 그리고는 나오더만은 1전 1패 1KO 패로 은퇴했습니다. 거기로 복싱 은퇴했어요. 챔피언 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그 바람에 저도 형 보고 챔피언 되면 어디 따라다니까 싶을 때 가다가 저 믿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한 번씩 농담을 합니다. 그때 형 그때 복싱 했으면 늘 두드리 막 하면 인생 그래서 할 거를 좋은 직장 다녀가 평생 복되게 살았으니까. 아, 내가 이 복싱회가 안 되는구나 싶어 공부해가. 이제 1전 1패 당한 게 복입니다. 그 바람에 나도 이제 저 형 보고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 하나님 보고 목사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가 여러분들이 고통나고 힘든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을 나를 예비해 놨구나.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나 낙심하는 법이 없을 겁니다. 한 번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이게 우리 승부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10가지 100가지. 하나님 보고 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믿음의 지조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 칼럼에 신문 칼럼에 보니까 칼럼 제목이 늑대 같은 남자가 좋은 이유. 이게 칼럼 제목이라 제가 읽어봤어요. 늑대 같은 남자가 좋은 이유. 여러분 늑대라 하면 우리가 음흉하다. 뭐 몹쓸인간 이럴 때 쓰는 상징적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늑대 같은 남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늑대가 확실한 일부일체제라 그래요. 한 번 짝을 맺었는 암컷은 절대로 평생을 안 버린다 그럽니다. 그 미국 그 국립공원의 로스톤에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데 만약에 암컷이 먼저 죽으면 수컷이 죽었을 때 암컷은 그건 안 써놨대 참. 그런데 이 암컷이 먼저 죽었을 때는 암컷이 같이 살던 그 굴 앞에 3, 4일을 울부짖는다 그래요. 수컷이. 물도 안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어느 구석에 사체로 발견된다 그럽니다. 못 살고 죽는다 그래요. 오로지 처음 짝을 맺은 암컷만 보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늑대는. 그리고 모든 그 결정을 할 때 암컷이 결정을 한다 그러네요. 굉장히 가정적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 사냥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결정을 암컷이 한다 그래요. 수컷은 열심히 사냥을 하고 살면서도.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 같아. 우리 아버지 같아. 우리 집은 모든 결정을 어머니가 했습니다. 집을 산다 판다 뭐 이런 거.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돈만 벌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교회 집 직장밖에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보고 살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우리 아버지가 바로 늑대 같은 남자였구나. 그 2세가 부전자재라고 아버지가 자전거 타면 아들도 자전거 탄다고 죄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가면 바로 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면. 근데 모르죠. 그게 그때 되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하려고 할지 몰라도. 늑대도 지조 있게 한 짝만 보고 사는데 한 번 결정을 하면 제가 그걸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부끄럽다. 믿음의 성도가 돼가 우리 주님하고 우리는 결혼했다 그래 놔놓고는 이렇게 지조가 없어야 되겠느냐. 세상에 돈 몇 푼에 그냥 등 돌리고 수도 없이 배신하고 이리저리 그냥 눈 돌리고 살고 한 길만 가기로 해놔놓고 여러분 맹물을 걸을 때는 바로 밑에 징검다리에 돌을 건너면서 물 바로 아래를 보면 못 건너는데 어지러워 빠진다 그래요. 물살이 막 지나가는 거 보면 약간 앞을 보고 걷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가야 돼요. 세상을 보고 세상에 빠집니다. 별가인데 빠집니다. 여러분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시험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 그러고 시험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 들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삶아 시험 안 됩니다. 어떤 유혹도 있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욥기의 결론이 그겁니다. 옛날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 보게 됐습니다. 이 욥은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이제부터. 어떤 시련이 와도 영적으로만 바로 서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가 문제죠.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유혹에 대한 아주 교훈적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한 장 거기 그것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동안 통일왕국을 갖고 있었어요. 한 나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 아들 때,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있던 여로보암 장군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유다, 베냐민 지파만 남고, 여기 이제 정통 있는 다윗의 핏줄입니다. 나머지 10지파가 따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둘로 갈라집니다. 이쪽은 유다, 이스라엘. 이제 둘로 갈라졌죠. 자, 갈라지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걸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제단이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자, 예루살렘은 유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10지파들이 줄을 서가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니까 제사 안 드리면 죽는 줄 아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국경을 넘어가다 오니까 여로보암 장군이 이래 보니까 저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 안 되겠다. 우리의 나라에도 제단을 만들어 줄게. 가지 마라. 그래서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두 곳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거창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제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면 젊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전해라. 그 제사는 내가 안 받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그날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가 왔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이 이래 보다 뭔 말이냐. 이 제단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여기는. 제단이 둘로 갈라질 거고 큰 잿더미가 떨어질 거라고. 뭐? 근데 제단이 쫙 갈라지는데 잿더미 떨어져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잡으라 하는데 손이 뻥 피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안 끌고 집니다. 이제는. 저놈 잡으라고 손을 피웠는데 이게 안 오므르더라고요. 이제 떡부터가 말라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기도 좀 해도 우리가 그 사람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정상이 됐어요. 아, 이거 진짜구나. 내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아, 좀 봐주세요. 내가 예물을 많이 들여서 보낼 테니까 이야기 하나님 앞에 잘해주세요.
나 예물 받지 마라. 하나님이 뭐라고 보내느냐면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요. 네가 가거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가던 길을 다른 길로 돌아오느라 말만 전하고 와야 돼. 이걸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만 전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물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이제 돌아오는데 베델에 아마 그 단을 설계하고 만들었던 선지자인지 모르겠는데 늙은 선지자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아, 그래? 내가 만나볼게. 따라갔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가고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선지자요. 나도 선지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배님입니까? 예. 내가 방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생해가 왔는데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떡하고 물을 대지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은 거 있으면 그대로 막 가면 돼요. 누가 뭐를 가든지 신천지로도 가지 말고 안 가면 됩니다. 오직 한 길만 가면 될 거를 하나님이 그거 하셨다고요? 내가 들었습니다. 일로 오세요. 집에 들고 떡하고 물하고 먹이가 제 대접을 합니다. 그거 잘 먹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사자한테 물려 죽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사자가 배고파가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죽이기만 하고 갔다 그래요, 사자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겁니다. 왜 내 말 외에 다른 말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사건 하나만 열왕기상 13장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 장에다가.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 외에는. 유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이 이렇더라 하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겁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듣는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본 겁니다. 못 만난 겁니다. 보는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만물을 통해 다 봅니다. 영안을 뜨면 우주 만물에 하나님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귀로만 자꾸 듣고 남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유혹에 늘 넘어집니다. 늘 낙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